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외배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봄날 좋은 날 가장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 장로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박수 치는 이유를 아실 것 같으시죠? 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장로님이 안 앉으셨으면 여기가 텅 비었잖아요. 그렇죠? 아유, 우리 장로님께 너무 감사해요. 예, 그렇죠? 예, 백종인 선생님 저기 앉고 싶으시죠? 장로님 여기 안 앉으셨으면 얼마나 제가 썰렁해가지고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하나 이제 그런데 장로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예, 클린 전도가 있습니다. 예, 휴지 좀 주시면서 또 전도지도 좀 나눠주고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이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예, 전도하면서 인상 쓰고 그러면은 무섭다고 도망칩니다, 사람들이. 예, 전도하면서도 자꾸 인상 쓰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한테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밝게 웃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클린 전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았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딜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딜까?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계속 낮아지셨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33절, 3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노니. 분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집니다. 또 죽이기로 결의를 당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욕받고 또 침뱉음 당하고 또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시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종려주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딜까? 그것은 낮아지는 자리, 또 낮추는 자리, 또 낮은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낮은 자리냐라고 했을 때 실은 낮은 자리에 우리가 섬길 자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낮은 자리에 우리가 섬기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고 항상 낮은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늘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월요일 날 제 아들과 함께 한라산 등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봄이 시작된 때였는데 3월 달이었는데 그런데도 알고 보니까 아이젠을 발에다 차고서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밑에는 뭐 눈 하나 없는데 그 한라산 꼭대기에 가보니까 다 얼음이 다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젠을 차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한 3시간 넘게 올라갔는데 민들레 대피소까지 갔거든요. 딱 갔는데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풍주의보가 떴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민들레 대피소에서 1시간 기다렸습니다. 근데 결국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12시 반 정도 되면 못 올라가게 합니다.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려오게 됐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라산에 갔는데 강풍주의보가 떠가지고 못 올라갔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도 꼭대기 올라갔었는데 자기는 뭐 강풍주의보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꼭대기 올라갔더니 바람이 조금 불었는데 자기의 모습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영상 찍은 걸 보여주시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목사님이요 건장한 남자가 말이에요 중심을 못 잡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막 휘청이는데 목사님 강풍주의보 떴는데 올라갔다가는 목사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안 올라간 게 잘한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하게 된 건 그거예요. 이게 높은 자리, 이 정상, 이 꼭대기, 이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구나. 이건 위험한 자리구나. 오래 있을 자리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된 거죠.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 꼭 정상, 꼭대기, 높임 받는 자리, 이제 그 자리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은 낮은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새 금요 전도를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클린 전도를 하지만 올해 금요 전도를 시작하면서 조금 패턴을 조금 바꿨어요. 지역 전도, 마차 전도, 그리고 남대문 전도 이렇게 세 팀으로 팀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목회자, 담당 목회자분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담당 팀장님들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좀 자발적으로, 좀 창의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좀 전도를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도 갖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할당을 딱 맡겨드렸어요. 근데 막상 이제 팀을 나누고 또 담당 목사님을 나누고 담당 팀장을 나눠가지고 이제 전도를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거기 자꾸 끼면은 그러면 자발성이 없잖아요. 제가 자꾸 거기 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도를 보내고 제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안 나갔어요, 전도를. 근데 안 나가 보니까 마음과 몸은 편하더라고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몸은 편하더라고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전도 나가면 보통 이제 다 하고 돌아오면 빠를 땐 3시지만 늦을 땐 4시 넘어가려나요? 근데 실은 금요 철야 설교 또 어떨 땐 온가족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그 4편의 설교를 넘겨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설교할 때 다 PPT로 말씀을 싸드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리 넘겨야 돼요. 또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미리 넘겨줘야 우리 사역자들도 자기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임박해서 그냥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넘겨주면은 그분들도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미리 넘겨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은 굉장히 마음이 바쁜 날이에요. 또 금요일날 누가 뭐 만나자 약속이라도 하나 잡히면은 그러면 금요일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죠. 근데 금요일 전도를 안 나가니까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이 별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팀 한 팀 한 팀 돌아가면서 제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다시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을 만나고 또 아픈 분들을 만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낮은 자리에 있어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뭐 여기까지 나오시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여기에 있어야 내가 현장을 잃어버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정도 잃어버리지를 않는 거구나. 이제 제가 새삼스럽게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가 늘 있어야 될 자리는 이렇게 늘 낮은 자리구나. 현장이구나. 낮아지는 자리구나. 나를 낮추는 자리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우리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분명히 사람들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셨죠. 넘겨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셨어요. 이 종료주일 예수님은 높아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낮아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이 종료주일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높아지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낮은 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섬길 자를 알게 되고 또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구에서 우리 회원동에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 교동협의회에게
평화의 전당 헌액식을 했었어요. 이게 뭔가 자꾸 오라 그러는데 어쨌든 가봤어요. 뭔가 했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그 중구청에 1층에 딱 가시면 로비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벽이 있거든요. 그 벽에다가 아예 영구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폐를 붙여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우리 중구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 해가지고 거기다가 쫙 폐를 이렇게 헌액하는 그러한 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은 3천만 원 이상 후원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리고 단체는 5천만 원 이상 후원을 해야 되고 기업은 7천만 원 이상을 후원을 해야 거기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딱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몇 분이 그 이제 대표로 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패를 받고 헌정식을 이제 하게 이제 됐던 거죠. 이런 행사였구나. 이제 가보니까 신당 뭐 누리센터 거기에 뭐 어떤 공연장인데 꽉 사람이 찼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헌액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막 공연을 하더라고요. 막 사람의 혼을 빼놓는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연을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악가들이었는데, 성악가 한 팀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태리에서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저는 뭐 잘 그걸 안 찾아봤으니까. 근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잘 찾으시거든요. 그분들 다 찾아가지고 보니까 어디 교수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요, 우리가요,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 어려우셨잖아요. 우리 너무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엄마도 힘들었대요. 엄마도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더래요,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가 그거 하나 낙으로 사셨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우리 어머니가 트로트 부르는 낙으로 사셨다고. 이제 그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트로트 메들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대학에서 클래식을 가르치는 교수들인데, 성악 교수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트로트를 가지고 왔대요. 그러더니 진짜 트로트 메들리를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큼 공부한 사람인지 아냐. 내가 이 정도 공부한 사람이야. 이태리에서 10년을 공부해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그냥 클래식만 불렀더라면 그분들을 누가 써주긴 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린 이태리에서 10년 이상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자기를 낮춰가지고 거기서 그 성악을 전공한 분이 트로트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열광하면서요 막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데는 다 초청받, 서울시에서 초청받지 않은 곳이 없다고 이제 그러면서 처음 초청해 준 곳, 그게 중구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인데, 그리고 자존심 내세우면요, 쓰임 받습니까? 그거 아니죠. 철저히 자기를 낮춰야 결국엔 쓰임 받는 거더라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 왜 베드로를 쓰셨나? 우리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루는 제9시쯤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 밝히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봅니다. 천사를 이제 만났는데요. 이 천사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에게 이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제9시, 바로 오셋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마 그 밑에 사람들이 채비를 하고 출발했을 시간이 이제 저녁 한 6시쯤 됐을 거다. 오늘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게 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밑에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요바를 갔는데 도착한 시간이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제6시 점심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한 시간이 12시입니다. 점심 12시.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냥 하늘이 이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배고파가지고 밥 먹기 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지만 밥을 먹었다고 해도 밥을 다 먹어도 늦게 먹어도 뭐 2시면 다 먹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르러 왔는데 지금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왔는데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요 바로 가면 되잖아요. 12시 도착했으니까 밥 먹고 2시면 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대낮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밤새 쉬지 않고 정말 잠 한숨 안 자고 왔다는 것을 아마 이 베드로가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뭐하게 했어요? 유숙하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아니 낮 12시에 도착한 사람들을 거기에 하루 종일 붙잡아 놨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센스쟁입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밤새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녹초가 됐겠습니까? 50km나 되는 가이사랴에서 요파까지 쉬지 않고 밤새도록 와가지고 12시 도착했잖아요. 내 주인의 그 요청을 딱 얘기하는데 그 얼굴이 완전히 초췌하잖아요. 참 베드로가 지혜롭죠. 우리 집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그날 오후 밤 쉬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24절에 23절 24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떠나요? 이튿날 떠나는 거예요. 이튿날.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은 그날 점심 12시인데 그날 오후와 저녁을 그들과 함께 보내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나요. 그러니까 50km 떨어진 거리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에 언제 도착해요? 24절에 또 이튿날 도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뭐하고 있어요? 고넬료가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이미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면요 당시에는 뭐 우편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던 그러한 때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언제 오는 줄 알고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서 가족들, 친구들 다 불러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고넬료는요 이미 사람들을 보내놓고요 자기 친구들, 친척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요 12시 도착했어요. 낮 12시. 그러면 베드로가 바로 출발했으면은요 그 다음날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요 그날 밤 자게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출발해서 그 다음날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하루 시차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고넬료는 이 자기가 보낸 그 부하들이 베드로를 언제 데리고 올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미 자기 친구 친척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빠르게는 그날 아침에 불러놓고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고넬료가요 자기 친척들, 친구들 그 전날부터 부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나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냐는 거죠. 정말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완전 그날 휴가 내고 다음날도 휴가 내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 기다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2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합니다. 당시 인사법에 의하면은 그냥 이렇게 포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볼에다가 입을 맞추거나 그 정도 해도 손님에 대한 바른 그런 예절인 건데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러게 합니다.
엎드려 절했다. 그것도 어디 앞에요? 발 앞에입니다. 발 앞에. 발 앞에다가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로마 사회는 로마의 아주 여러 가지 신을 섬기던 사회예요. 그래서 로마의 도시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로마 신전이 있습니다. 항상 로마의 도시는 로마 신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로마인들은 신 앞에 절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는요, 지금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앞에 그 발에 엎드려서 그냥 뭐 한 거냐면요,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이 친구가 사람 볼 줄 아네? 이랬을 줄 않겠어요?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멀리서부터 사람을 부르더니 이 친구가 사람에게 예절은 좋네, 뭐 이런 얘기를 또 속으로 했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리고 또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고넬료는 자기 노예 2사람, 또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해가지고 3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극진히 모셔온 거거든요. 근데 가보니까요, 아니, 고넬료가 친척들,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 누구였겠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딱 모아놓고요, 그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순간 여러분, 베드로가요,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나? 그러면서요,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높아졌겠습니까? 이 사람 볼 줄 아네? 그럴 수 있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베드로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요즘 이단들, 뭐 JMS나 또 뭐 아가동산이나 아니 만민중앙교회나 뭐 통일교, 이런 이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처음부터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만희도 처음에는 박태선 밑에서 그냥 거기에서 사기 당하고 그랬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요, 자기도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다가요, 거기에서 나쁜 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자기가 뭐 무료 성경 신학원 열어놓고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보다 보니까 사람들 열광하잖아요. 야, 당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 성 같다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열광하니까, 그러면서부터 자기가 착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선명도 처음에는, 여러분, 그 문선명이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총 팔아서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야, 당신은 신 같은 사람이라고 막 이제 이러니까요, 이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착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명석도 못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에 대해 착각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도요, 죽은 자 일으켰어요. 그리고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은요, 베드로의 마음도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백부장 친구들 다 모아놓고서 그 앞에서 절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뭐 문선명이나 뭐 아가동산의 뭐 그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은요, 종교를 빙자한 정신병자입니다. 그건 정신병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스스로가 내가 신이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은 다 그런 데잖아요. 물론 뭐 옛날 얘기지만은, 내게 신이야 그러더라는 거죠. 너도 신이어서 나도 신인데, 그런 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지만은, 어찌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요, 얼마든지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26절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 말이, 야, 역시 베드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가요 그렇게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신 대우를 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나도 사람이라고.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이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높임 받는 거, 높은 자리, 높아지는 거, 그거 원하잖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요, 우리는요 낮은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낮은 자리가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낮은 자리를 향하게 돼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받은 분, 그래서 세례받은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평생 불교인으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요새 깨닫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몹쓸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이분이 진짜 은혜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내가 죄인임을 더 깊숙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진짜 낮은 자리를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결국에는요 낮은 곳에 은혜가 있어요. 그 낮은 곳에서 섬겨야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은요 정말 하나님, 제가 낮은 데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낮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낮은 데 있게 하옵소서. 낮은 자리에 제가 있게 하옵소서. 낮은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낮은 자리를 찾게 하시옵소서. 나를 낮추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결국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은 분명히 올라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끊임없이 올라가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늘 낮은 자리에 있어서 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위 정신적인 착란 증세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고넬료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낮은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종려주일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헌금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 끝나고 또 클린전도 함께 우리 나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